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모압 이민을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모압 이민을 결정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 모압에 가면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우리의 삶이 예상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모압에서 그들의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는 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요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제게는 참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아들을 둔 시부모들이 되실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둔 앞으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어떤 며느리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1순위가 룻입니다. 룻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룻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부모 입장에서, 며느리는 모르겠고 시부모 입장에서 룻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아들을 둔 사람들은 하나같이 룻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 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룻과 같은 며느리를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미 집안에 들어왔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친 집안에 왜 이런 복쟁이를 주셨지? 룻 덕분에 다 죽어가는 나오미 집안이 다시 살아납니다. 팔아먹은 재산 다 도로 찼습니다. 두 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어 대가 끊겨질 뻔했는데 기업을 잃을 손자까지 얻습니다. 그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미 집안에? 나오미 가문의 모든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때문에 망한 집안이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고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겠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오미를 택한 이 아들이 여자를 보는 눈이 매우 뛰어났나? 아니면 그냥 운 좋게 룻이라고 하는 복덩이가 우연히 굴러 들어온 것일까? 이 질문을 시작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다른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모압으로 이주를 했을까?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를 찾아보면 지리적으로 모압이 베들레헴하고 가깝습니다.
바로 사해 건너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 모압인데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약 50km, 베들레헴 위치에 따라 모압의 위치에 따라 조금 거리가 조정되겠지만 최소 50km 정도, 최대 80km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잖아요. 차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하루면 갈 수 있는,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통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고 그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보통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에는 광야를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길도 험하고 길도 멀어서 물리적으로 훨씬 수월한 가까운 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은 모압 말고 또 더 있었을 텐데,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은 전적으로 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지형이고, 그래서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치명적 가뭄이 발생하는 곳이 베들레헴. 반면에 요단 동편의 모압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르논강 같은 비교적 풍부한 수원들이 있어서 목축과 농사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더라도 모압에는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모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까지 했다.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압 땅에서 계속 살 작정이었고 그 모압에서 계속 살려면 그 모압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모압에서 계속 살 건데 그 모압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려면 결혼 말고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압 며느리를 2명이나 얻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잠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임시 피난한 게 아니고 영구적 이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혀 불신앙적인, 신앙적이지 않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집안에 롯 같은 복덩이가 들어와요? 네, 저는 좀 셈이 나는데 이해가 안 되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 이유를 나오미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모압 이주 결정의 주도권은 누가 했겠습니까? 엘리멜렉이 했겠죠. 가부장적 시대에 였을 테니 그런 사회의 구조상 아마도 이 모압 이민의 주도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오미가 거부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고향 베들레헴에게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이유가 없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낫겠다. 돌아가기는 어렵겠다. 그러니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하려면 모압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의사를 어머니에게 밝혔을 때 첫 번째 추측은 그래도 이 나오미가 신앙 있는 며느리를 고르지 않았을까? 이 모압 땅에서 믿는 며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구에서 믿는 며느리 구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네. 모압에서 여러분 믿는 며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신앙이 뭐 크든 작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일단 그래도 신앙이는 어쨌든 믿음의 혈통 같은 혈통을 이어내리고 있는 거니까 모압 사람이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는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 그래서 신앙에 있는 며느리를 구했을 것이라는 추측 하나. 두 번째는 만약에 신앙이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정말 신앙 있는 며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신앙 있는 며느리가 있어도 아들 눈에 안 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 마음에도 들고 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신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웠다면 그래서 신앙이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는 추측 하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추측에 어떤 게 더 개연성이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추측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극구 따라가겠다고 했던 룻이 한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만류하는 어머니를 굳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처음부터 신앙에 있었든 신앙이 없었든 어쨌든 시집 와서 시어머니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오미를 생각해 보실까요? 나오미 잘 살려고 이민 온 거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 모압 이민을 간 거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까지 잃었어요. 잘 살겠다고 모압까지 이민 온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에 남편 죽고 아들까지 잃은 그 나오미에게서 며느리들이 신앙을 볼 수 있는 게 쉬웠을까? 제가 며느리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남편은 왜 죽어? 두 아들은 왜 죽어?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보통은요, 잘 되고 복 받는 것 보고 하나님 믿을 생각을 하지,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두 며느리들이 믿는 집에 시집 왔잖아요. 믿는 집에 시집 왔는데 두 남편을 잃고 졸지에 생가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믿는 집에 보통 오잖아요. 그런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덜컥 남편들이 죽었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의 감정 상태는요,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진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그 고백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믿음, 포기한 믿음, 그 믿음을 다시 갖는다는 것이, 그것도 모압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요,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 나오미가 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며느리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믿음을 위하여 씨름했을까. 저는 그게 보였어요. 나오미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그런 성경책 같은 삶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삶을 보고 이방 여인인 남편을 믿는 집에 시집와서 남편을 잃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그 시어머니 곁에서 매일,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그 매일 곁에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삶을 밤낮 보면서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룻이.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 닥친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그 닥친 재앙을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흉년이 들은 거잖아요. 나만 흉년이 든 게 아니잖아요. 다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삐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삐딱하면 계속 삐딱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복덩이가 우연히 굴러 들어온 게 아니고요, 나오미의 믿음이 룻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오미의 부활이죠. 부활한 나오미에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 여러분, 이 결정은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상황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었어요. 다만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베들레헴이 흉년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자체 인생 자체가 흉년. 더 심각한 흉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도 없어, 아들도 없어. 돌아가 봐야 집이 있어요? 다 팔아먹고 왔는데?
돌아가 봐야 땅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다 팔아먹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모압 땅이 훨씬 살기가 수월합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는 게 모압 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결정을 한 나오미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문득 생각난 것이 시편 84편 10절의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전에는요 계산을 했어요. 계산. 베들레헴에서 사는 거하고 내가 다른 데로 이민을 가서 모압에서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지?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일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부활한 나오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나오미에게 가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보아스를 꼭 붙잡아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를 하죠. 왜 보아스를 붙잡습니까? 그가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잃어버린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라는 게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팔아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이 아니고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팔 수 없다는 얘기는 믿음을 팔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혹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서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으면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럴 힘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줘야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보아스를 꽉 잡으라라고 하는 게 부동산 되찾아줄, 땅 되찾아줄 사람이니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의 유산을 도로 찾아줄 사람이라니 그 사람을 꼭 붙잡으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라. 나오미가 변했죠? 전에는 현실을 붙잡았어요. 믿음 안 붙잡았어요. 현실을 붙잡았어요. 내가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 현실을 찾아 붙잡았는데 지금 나오미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부활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전환점에 누가 있었냐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룻을 은혜라고 봤습니다. 은혜. 자,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갔는데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갔죠.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 달랑 과부셋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룻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모든 며느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다
다시 믿음을 되찾으려고 나오미가 몸부림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거든요.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것도 은혜죠. 거기에 밭이 보아스 밭밖에 없었겠어요? 여러 사람의 밭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들어간 밭이 누구 밭? 보아스의 밭. 우연히 들어간 밭인데 그게 보아스의 밭. 은혜죠.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데 나타났어요. 하필 그때. 은혜죠. 그 밭에 온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일꾼들도 이삭 줍는 여인이 눈에 왜 들어와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게 눈에 들어와야지. 추수는 얼마 했어? 벼는 얼마나 비었어? 얼마나 많이 남았어? 올해 농사는 얼마나 잘 된 거야?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이삭 줍는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삭 줍는 사람, 그것도 룻이 눈에 딱 들어와요. 은혜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달라. 보아스가 허락합니다. 은혜죠. 근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예요.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그 1순위였던 자가 거절합니다. 은혜죠. 그래서 2순위였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은혜죠. 보세요. 은혜가요, 계속 이어졌어요. 언제부터? 나오미가 믿음을 다시 가지려고 했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오미의 믿음은요, 다 부서져가지고요, 믿음이 다 부서졌어요. 믿음이 멀쩡했으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왔겠어요? 이미 거기서 믿음이 부서졌거나 이미 부서질 조짐으로 금이가 있었거나, 그리고 모압하고 살면서 믿음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남은 게 부스러기 믿음밖에, 다 부서져가지고 믿음이 가루돼가지고요, 부스러기처럼 됐어요. 부스러기대처럼. 그런데 그 부스러기라도 된 그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다시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누가 보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오미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 자신도 내가 믿음 다 부셔버렸는데, 다 부서졌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이게 무슨 믿음일까? 그런데 그 다 부서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 나오미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부스러기가 된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 다 부서져서 부스러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오미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룻이 있거든요. 여러분, 뜻밖의 룻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룻이 있습니다. 다만 그 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나오미도 몰랐잖아요. 나오미도 그냥 며느리 들어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오미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룻의 실체를 몰랐어요. 룻의 가치가 언제 드러났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룻의 가치가 드러났어요. 그때 룻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내게도 룻이 있는데, 그 룻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몰라. 근데 어딘가에는 여러분 인생 안에도 룻이
있습니다. 그 룻이 복이 되려면 여러분 부서진 믿음이라도, 부스러기가 된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룻이 복이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나오미 같은 사람에게 룻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정답은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 부서진 믿음, 부스러기가 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부서졌어도, 부스러기만 남았어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전혀 계획에 없던 룻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부서진,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나오미의 기쁨으로 부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